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뭐 어필하고 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폭발적이고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뭘 어떤 걸 할 그럼 수 있어요? 오늘의 지금 그럼 오늘의 철학사적 정신사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 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그런 메시아니즘은 충분히 우리가 말 걸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죠. 현 상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메시아니즘. 우리의 현재 역사를 바꾸고 현재 역사를 치유하고 현재 역사를 서발턴의 이익과 서발턴의 어떤 그런 억압된 마음을 치유하고 전복시키는 전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메시아니즘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순응하면은 현재도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거죠. 제도권적 모습이 아니라도 그런 믿음 자체가 오늘날 현대 포스트 모던한 이 탈근대인의 실존론적 이익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말 걸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전복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안에서 균열을 내고 거기에 도전장을 내면 거기에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어, 그 베냐민식의 메시아니즘이라면은 여전히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가장 흥분된 순간인데 어제까지 우리 신신사 시작한 지 만 2년 만에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던 이 메시아의 문제, 종말론의 문제를 저에게 가장 골치 아프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그리고 해결의 길을 보여준 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전 베냐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성재 목사님이 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저 윤정수 목사님이 그럼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의 연약한 메시아론을 잘 이해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놀라운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한다면 베냐민의 연약한 메시아를 가지고서 대성공하는 부흥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신학적인 그 가치와 재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기만 하면 오늘의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제가 늘 사실 퀘스천하는 거는 선교 현장에 있는 윤종수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공부하는 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궁금하고요. 우리 김상재 목사님의 현실 재래식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회 현장에서는 저 아이디어와 저 생각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실까? 그 사실 두 분 제일 궁금해요. 두 분 다 아직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 베냐민의 이 메시아론을 잘 숙지해서 이걸 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좀 또 얘기를 또 해보죠. 예. 네, 네, 김상재 목사님 할 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정치신화하고 혁명신화하고는 저기 발터 베냐민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정치신학 그러면은 주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정치신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그걸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는 것이 이제 최근의 이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 내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변동 있잖아요. 변동, 어, 성격 변동, 반전, 성장, 그리고 이제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청지신학의 범주에 넣는 좀 통전적인 입장이 이제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르트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많이 같이 중복돼 있죠. 정지 상태의 변적비라는 것을 아까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나름대로 응용을 하면은 사회과학적인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강력한 투쟁 내지는 또 그런 그 환상, 비전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에서도 오늘 내가 당장 먼 시간이 아니라 어떤 서사적인 신화적인 폭력 속에서 아니라 오늘 내가 당장 나의 연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고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가능해지면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나를 각성시켜 바꾸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는 게 이제 정치신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적 통계신학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념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언어들이 많이 이제 설득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냉전기 이후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기본적으로 실존론적 위기에 빠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정신분석에 근거한 정치신학, 심리적 힘까지 아우르는 통전적인 의미에서 정치신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질문에 답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아, 거기서 한 가지 답을 우리가 헷갈려요. 베냐민은 종교는 정치에 절대로 관여할 수가 없고 한마디로 관여해서 득볼 될 게 하나도 없다. 정치와 종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쪽에 생각을 해요. 어, 이게 좀 놀랍죠? 막스주의자고 뭐 그런데 그만큼 그만큼 절실하게 이 사람은 실제로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살하는 마지막에는 몰핀 먹고 자살해야 되는 극단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몰려가고 있었잖아요. 쭉 그의 삶이 40대 쫙 들어오면서.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우리는 이거 뭐 짬뽕해서 뭘 만들려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향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관계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데 그 메시아니즘은 이제 혁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고요? 그 이제 메시아니즘, 예, 똑같은 혁명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인데 그래서 예. 사실은 그게 이제 비판적으로 읽으려면은 발트 베냐민 말하는 메시아니즘이 결국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좀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점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저기 역사적 사례에서 러시아 혁명이 결국 스탈린으로 끝났잖아요. 권위주의로 끝나버렸잖아요. 북한의 혁명이 김일성주의로 끝나버렸듯이 또 야만적인 그 놀라운 환상과 이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권위주의로 이상한 그런 쪽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발트 베냐민이 말하는 메시아니즘도 그 참 놀라운 신학적 통찰과 비전 속에서도 그 사후 효과가 또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치밀하고 더 간 논리가 필요하겠지만 그 메시아니즘 자체가 사실은 좀 포괄적이 수장적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메시아니즘이 저는 저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의 세속화, 일반화의 문제에서 일반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만 잘 사용해도 기독교가 음.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뭐 그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에 그만큼 고유한 능력과 고유한 개성적인 능력이도 저는 믿거든요. 사실이고요. 현실적으로 통하는 게 사실이고. 지성수 목사님께서 그 발터 베냐민으로 부흥회를 하면 지금 제도적 기독교가 상실한 부분에 대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그 제도적 기독교는 아마 서구 동구보다는 서구 쪽에서 자본주의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 아까 세속과 신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세속화된 기독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본주의에 함몰된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자정작용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반대로 또 다른 말로는 세속화 신학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폭발물이니까 그 사실은 옥성호 씨가 옥하는 목사의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한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그 우리 김상조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책이 이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래서 마케팅에 물든 교회 놀이터에 던진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그러니까 현실 목회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교회 부흥 전략, 뭐 제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장론 이게 이제 서구나 특히 뭐 풀러 같이 이렇게 미국 그 자본화된 기독교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온 거잖아요. 여기 대해서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저는 막시즘에서 나온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게 그 동구 기독교 동교에서 신학을 했을 때 유물론을 결국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용 설명서 베냐민 사용 설명서는 오늘 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김상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민중신학이 정치신학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중신학의 그 민중 메시아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민중과 서발턴을 또 우리가 견주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중들의 자기 초월의 힘이 민중 메시아론에서는 충분하지 못했나 한국 사회에서 왜 한국 사회에서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민중신학은 그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발터 베냐민도 민중신학보다 훨씬 앞선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중신학은 왜 발터 베냐민과 대화하지 않았던가 굉장히 신학적인 대화 파트너로 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포커스를 지금 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처음 질문 우리 윤정수 목사님이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발터 베냐민을 통하여서 한국 기독교는 발트 베냐민의 사상으로 베냐민의 연약한 메시아론으로 우리는 어떤 전복을 꾀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만 덧붙이겠습니다. 어, 기존 그 보수 신앙에서도 political messianism,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아주 순진한 생각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어떻게 지금 지성수 목사님이 지적하셨듯이 발터 베냐민이 아,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치적 변혁을 꿈꾸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놓고 있다. 그래서 정치 영역에 뛰어들지 않았다. 그건 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 질문은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베냐민 환영, 환영한방하고요. 기독교가 그 시대에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서 본다면은요, 베냐민 같은 신식 기독교 너무 좋은 거죠. 솔직히 말합시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요, 여성 신학의 제가 눈을 뜬 후에 기독교는요, 완전히 신식 기독교입니다. 모든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삶. 이것이 여성 신학이거든요. 이 성서 속에서도 여성들은 자비를 당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를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예수는 그런 기독교를 새롭게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신앙 고백이고요. 예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형식을 부정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그 가르침도 그렇고 그분의 사람 자체가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완전히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모든 것이 신격화 시켜서요. 이것 하나의 신의 존재도 하나의 대상이라 할까요? 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만들 때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우리는 인간 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 그룹에서 제가 가끔 한 번씩 그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나가 버리지 않고 언제까지 이분들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으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깬 분이 내가 생각하는 다석 선생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인간으로 한번 이분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오늘의 산재 목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김상재 목사님께. 다름이 아니라 그 세속주의하고 세속화를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들면은 타락하는 거죠. 근데 세속화해 나가는 거는 현실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에 참여하는 세속화는 필요하다. 그래서 세속화 신학을 우리 때 이제 강조하고 뭐 브라우시엔인가 그 저기 학생과 사회정의라는 책에 KSF에 나온 그 사람이 굉장히 그걸 우리한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해서 이게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변화시키고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종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속화 신학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세속화 신학하고 지금 그 베냐민인가요? 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속화 신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연결해서 사신신학이 있었잖아요. 신의 죽음의 신학.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취지가 좋았는데 그 용어상 굉장히 오해를 받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세속화 신학하고 사신신학 똑같은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종교 안에 통용되던 그 모든 것을 일반 용도로 바꾸어서 일반 용도로 바꿔서 이 현실을 개선시키고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도구로 쓰자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 발상이 굉장히 선지적으로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로 발트 베냐민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발트 베냐민은 늘 쫓기고 유대인으로서 늘 쫓기고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특이한 사상 때문에 어딜 가나 대접받지 못하고 뿌리내지 못하고 쫓겨다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뭐 담론들, 그다음에 진보 담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의심의 대상이죠. 저렇게 해서 결국은 누구를 죽이자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발트 베냐민은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모든 것을 회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 구원하고 모두가 대접을 받고 모두가 인간의 원래를 주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뭔가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기존의 뭐 유대의 메시아를 그렇게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끌어들여서 완전히 극단적으로 세속화해서 세상적인 용도로 써서 오늘 역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세속화죠. 세속적인 용도로 세상 일반적인 용도로 그 엄청난 파괴력을 세상적인 용도로 쓰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기독교와 아무 관계 없고
유대교하고 관계없고 무신론자로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 정말 참 이 탈종교 시대에 참 그거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고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죠. 저는 정통신학을 갖고 있으면 정통신학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거든. 그 대화 가능한 이야기거든. 결국은 기독교를 해체시키자는 말이 결국은 기독교의 영향력을 넓히자는 의미에서는 세속적 일반적인 용도로 쓰자는 것이 저는 대찬성입니다. 안 그래도 제도권 기독가 이렇게 축을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꾸 기독교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우리 기독교 교유의 뭐 기독교를만을 위한 그게 아니라 실제로 고유한 능력이 실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실화시키고 도구화시키면 여전히 기독교는 여전히 뭐 가능성 있는 이야기죠, 담론이.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목사님, 예. 거기서 말입니다. 이제 가장 그 세속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중하고 분리되지 말라 이런 거죠. 대중하고 떨어지지 말라. 예,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이 대중으로부터 분리돼서는 안 된다. 대중과 함께 움직여라. 그래서 혼자서 100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대중과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반 걸음 나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대중과 함께하는 기독교 대중이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이든지 이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것을 그 베냐민도 추구했었나요? 그걸까지는 모르겠고 그 민중신학의 한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그 소개해드린 영화 그 열대 묵시록에도 보면 브라질에 그 복음주의자가 오순절 계통의 복음주의자가 30%더라고요. 그 30%의 지분을 표를 가지고 그 복음주의 리더가 우리로 말하면 정공한 목사죠. 그 양반이 그걸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그 아주 진짜 그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는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진짜 스발튼 인민 이 저기 뭐지 민중들은 처음에 이제 민중 신학자에 가면은 뭐라고 해방 신학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래 너희들이 고통을 한다. 우리가 빨리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노조에 들어와라. 투쟁해서 이 세대를 바꾸자고 말하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너무 먼 이야기하고 너무 사회학적 이야기하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지. 그다음에 카톨릭 가면 카톨릭에서는 인내하라 그러고 이것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것도 이제 싫고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면은 성령론 있는 대중 기독교가 부흥사들이 가는 게 복음주의 오순절 교회가 거기 가면 어쨌든 간에 너희도 부자 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씹어주니까 그리고 그 근본적인 종교적인 욕구 그런 것들을 채워주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전부 30% 이상 그 정강원에게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영화에 사는데 우리가 민중을 왜 놓치느냐 그런 측면에서 진짜 민중적인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론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중들이 자기 체감하는 자기 종교 욕구도 체험받는 그런 언어로 일단 체험받고 해소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어떤 자기 주체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은 민중신학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시니까 말이지만 오늘날 민중이라는 건 무엇인 질문을 끊임없이 바꿔야 되거든요. 오늘날 민중이란 무엇인가? 옛날처럼 사회과학적인 노동자 개념의 민중 이건 이제 안 통하니까 오늘날 민중이 무엇인가? 오늘날 스발트니 오늘 인민이라는 무엇인가로 질문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재지명하고 재통찰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민중신학을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들을 발전시키는 길이 거기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베냐민의 사상을 우리가 가끔씩 간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관심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상재 목사님의 발제를 통해서 아주 전체적 그림으로 특히 연약한 메시아론 그리고 이거는 본인께서 이제 이 동구 쪽에서 유물론과 막시즘의 실패에 대해서
어, 사실은 굉장한 반성이에요. 그죠?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룰라가 했던 얘기, 사회주의의 실패는 종교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물론 신학,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게 핫 아이스처럼 이렇게 뜨거운 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핫 아이스처럼 그것을 창조적으로 통전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종말론 말씀을 들으니까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굉장히 흡입되는 분들이 사실 오늘날 통일교나 신천지에 흡입된 분들과 똑같은 필요를 가진 분들이 아니겠느냐. 기존 기독교에서는 오늘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견뎌내라, 참아라. 하나님이 종말에 또는 내세에 보상해 주실 것이다. 다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나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패자부활전에서 철저히 예, 소외당한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없었던 전과자 뭐 아무튼 뭐 극단적인 도시 빈민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보수 신학 쪽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때는 뭐 아주 92년도니까 만일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허구로 드러났을 때 저 사람들이 여전히 필요로 하는 종교적 필요, 또 영적 필요, 어떻게 채워줄 것이냐.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만 치부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낼 거냐. 이 현재 목회자들이 그런 거 고민하느냐. 시한부 종말론이 가짜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 필요를 진정으로 진짜 그들의 아, 자기 초월의 힘을 어떻게 불어넣어 줄 거냐라는 고민을 해라 그랬는데 별로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윤석열 시대의 신천지라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김진호 목사님의 이 한국 사회 극우화에서 종교성 이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희성 교수는 사실 우리 모두 서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not religion but spirituality.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영성이다 이제는. 그래서 영적 휴머니즘. 그렇게 해서 영성 아까 김상진 목사님 계속 성령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똑같은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휴머니즘 또는 그러면 제도권 종교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성을 줄 건가. 그런데 자본주의 막이라는 영성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었던 걸 봤단 말이죠. 근데 민중신학의 우리 김성봉 목사님처럼 민중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니까 sustaining 견디는 일, 참아내고 견디는 일 이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하고 힘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한국 기존 목회에서 굉장히 견뎌내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견뎌내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토론이 이 지금 발터 베냐민이란 폭발물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발터 베냐민 사용 설명서 또는 이 폭발적 힘을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디다 쓰겠느냐?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토론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숙자 목사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지만 이 아까 세속화 신학 또는 사신신학 이게 2차 대전, 양차 대전을 거치고 나서 서구 남성들이 그려왔던 전지전능한 우리를 축복하는 신은 죽었다 그래서 신학 제목을 사신신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굉장히 극단적인가 보다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부정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신학은 가장 양심적인 부정신학이죠. 남성적 사고관으로 남성적 용어로 남성적 패러다임으로 만들어냈던 서구의 남성 전유의 어, 인간 억압적 기제를 장착한 아, 예, 가부장적 억압 구조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신은 진정한 야훼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부정신학을 얘기한 거죠. 이게 부정신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을 거냐. 근데 부정신학의 가치를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측면, 이 폭발적 힘을 필요한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겠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남성 억압적 언어를 뛰어넘으면 예, 우리가 하나님을 힘이라고 부르지 않고 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특별한 기호를 쓰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네이밍으로 남성으로 하는 것을 걸러내려는 반란을 계속 꾀왔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발터 베냐민이라는 미학 철학자는 오늘 한국의 윤석열 시대에 내란 종식을 위해서 또는 기독교의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의 통찰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윤정수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마이크 키시면 되는데, 이정만 목사님, 윤정수 목사님, 그리고 지성수 목사님 차례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재성 목사님 강의 인상 깊게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핵심적인 내용, 그 목사님이 개발트, 신적 폭력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반론은 없습니다.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조금 그 시간이 없으셔서 다 말씀 못 하신 걸 제가 조금 보충을 하는 의미면, 베냐민의 등장을 그 정신사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종교개혁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그 칸트의 그 비판의식, 이게 이제 지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성의 회복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7세기에 데카르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정신 우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물질과 감각, 감성보다는 어, 정신을 우위로 두는데 데카르트가 이념을 선험적이라고 합니다. 이념이. 그러니까 그 개념,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그 칸트의 비판을 통해서 모든 걸 개념화해 나갑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이것이 선험적이다. 우리가 인식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교리 중심의 믿음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사회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그 사회 현상을 학자들이 이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해명하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그 교리 중심적 사유가 있었다. 오늘날도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주류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종교개혁 시대의 계몽주의까지도 못 건너고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 정신우위가 이제 극대화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얹은 사람이 해겔입니다. 해겔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대 정신이 세계를 이끈다. 절대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그 변증급적으로 정반합을 통해서 절대 정신이 낀다. 이제 물론 이제 그 간지라는 걸 통해서 그 불합리한 것이 해소한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 절대 정신이 세계를 이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그 고통받는 사람, 소외자 이런 것들이 은폐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반란이 그 포이어바우의 유물론이 나오는 건데요. 마르크스의 포이어바우의 비판을 보면 그 포이어바우는 본질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이게 길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그 정신우위의 그 세계관에서 새로운 정신이 대두되는데요. 유물론하고 역사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는 이 유물론하고 역사의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마르크스에게서는 그 역사의식보다는 유물론이 강한데요. 근데 베냐민이 그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요. 역사의 개념에 대해서서 그 볼셰비키즘이 신학을 입었으면 천하무적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거기를 한번 가게 돼요. 소비 그 모스크바를 한번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실망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사후는 그 베냐민의 친구가 이제 둘인데요. 그 김상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유대의 소울렘하고 그 막시스트 브레이트입니다. 서푼짜리 오페라나 이런 걸 그 민중의 애환을 그 극작한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브레이트 두 친구가 이제 베냐민의 사유에 깊게 자리 잡게 되는데 베냐민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에도 심취해 있지 않아요. 베냐민의 글에 보면 그 성서가 인용된 게 극히 드뭅니다. 그 베냐민은 어떤 책을 썼다기보다는 그 신문이나 이런데 그 칼럼을 쓴 거거든요. 그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 방송을 하고 방송 원고를 하고 칼럼을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체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사상가다운 면모를 했어요. 어떤 논리적 전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그 역사의식을 보면요. 베냐민의 역사의식이라는 게 이제 그 유물론전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베냐민은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 지배자들의 기록이다. 그 기득 세력의 지배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에는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은폐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억눌리고 고통받던 이들 지금 여기 회역이라고 이제 기억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회역이라고 그건 회상에서 플라톤의 회상과 같은 거예요. 그 회상에서 지금 여기 우리가 불러와서 그것이 그 구원이 되면 그 메시아니즘의 그 전개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니즘에서는 김상재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베냐민은 철저하게 목적론이나 진보의식을 거부하거든요. 목적론이나 진보사관은 그 고통받는 이들이 역시 은폐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진보를 위해서 그 소외를 일으키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구원은 은밀한 구원입니다. 베냐민은 그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돌멩이 하나 치우는 걸로 온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이 한다. 그러니까 그게 은밀한 구원론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